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 2월의 첫날을 여사 새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삶에 또 한 달과 한 해를 보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기에 쉼이 없는 주 안에서 영적인 그런 성실과 활력이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월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새벽 설교를 시작할게요. 큰 숲 맑은 샘을 저희가 그동안 따라가면서 설교를 이어왔었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최근에 김성겸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산돌 성경 읽기의 그 은혜를 따라서 큰 숲 맑은 샘을 하루에 석 장씩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을 정하여서 큐티집을 그렇게 개편을 하였더군요. 저희들은 그간에 또 모든 장절을 다루면서 또 제가 이 개척 초기 그것이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더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속에서 성경 전체를 일독하면서 강해할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이제 좀 차등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선교적으로 군 장병들에게 보내고 있는 큰 숲 맑은 샘의 권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지를 하겠으나
이 설교의 본문과 내용에서는 이제는 차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어서 누가복음 설교를 이어가겠고 그 이후에 제가 상황을 보아서 또 적절한 다른 성경의 권들을 정하여서 이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미 영상 편집이 너무 탁월하게 되어 있는 거로 큰숲 맑은 샘 같은 책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날마다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지속하시면서 또 새벽과 혹은 저녁에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감사 기도 노트 나눠드린 것에 또 묵상을 이어가시면 풍성한 경건의 삶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모두 사랑하시니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사랑하시니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예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기도 하죠. 탁월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절망했을 때는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주님을 버렸을 때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내가 지금 했던 이 많은 일들이 참 헛된 것이네요. 비교 속에서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7장은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시면서 상반된 그런
대상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두를 비교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다음과 같아요. 믿음이 탁월한 자도 혹은 절망하여 쓰러진 자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탁월한 자도 절망하여 쓰러진 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주제 아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이 탁월하였던 이방인, 그 로마의 어느 백부장을 상대하게 되시죠. 믿음이 탁월한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바로 6장까지 이어졌던 그 산상수훈, 그 평지수훈을 가리킵니다. 저는 평지수훈이라고 해서 다른 장소에서 또 설교를 하셨다기보다는 그 산에서 설교하셨던 그 마태복음 5장의 기록이 또한 다른 표현들로 축약하여서 등장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뽑는 상황들과 일맥상통한 그런 시간적인 일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또한 제자들과 뽑힌 사도들도 동행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2절, 3절에 등장하는 어느 백부장의 기록을 보아서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백부장,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장교의 권을 말하죠.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두고 있다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신분의 차등이 확실하던 때에 종을 아끼고 돌봐준다. 여기서 종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를 귀히 여겼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에 그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께서 자신의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기서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죠. 본인이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본인이 직접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유대인이 아닌 거로 예수께서 혹시 거절하실까 하여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그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4절이에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믿음이 있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이방인이지만 참 유대인과 같이 합당한 그런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현재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고 주님께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그런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한 상황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시기 시작하죠.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백부장이 전해 들었던 듯합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벗들 필로스라고 친구라고 적혀 있어요. 어쩌면 다른 종들을 보냈겠죠. 그러나 그 종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에도 이 백부장의 마음과 자세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가 그 예수님께 친구들, 그 종들을 보내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이제부터 듣는 말씀은 친구들이 물론 고백하지만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아요. 주님께서는 천하의 통치자가 되셔요. 그래서 그 이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형편없이 부족하고 제 집이 너무나 누추합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돌려서 시간을 내어서 제 집에 오시기에는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많으시고 저는 미천한 종밖에는 되지 못하오니 그저 그 현장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물이 주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제 집에 온다 해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천하의 황제께서 저의 집에 오심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제 수하의 종들이 있어서 당신에게 보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주께서도 저와 제 종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천하 만물이 그 말씀에 복종하며 병들도 순종하고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제 종이 낫겠나이다. 너무너무 탁월한 믿음의 고백, 너무너무 탁월한 겸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한 고로 놀라운 칭찬을 듣게 돼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가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인격도 탁월하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 심중의 믿음을 간파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이미 그 즉시 그 종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발휘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겸손하고 분명하고 탁월했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원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되심을 상황에 상관없이 인정하는 신앙.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중심에 주되심을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았어요. 그 주되심 안에서 자신이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자이지만 주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하고 그분의 왕되심, 권세자 되심,
모든 병까지도 말씀 하나로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단순한 삶의 순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상황, 체면, 자신의 위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흔쾌히 응답하시고 또한 기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종을 치료하시는 사건의 그 기도의 응답, 간구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백부장도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종도 그 지부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로 충만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이제 상반된 장면이 바로 다음 등장해요.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식 잃은 과부를 만나시는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상황이 바뀌고 장소도 바뀐 거예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칩니까? 이 죽은 아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고 외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외아들도 지금 죽었다. 그러니 그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 마을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해 주면서 애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 성에, 이 마을에, 그리고 이 과부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을까? 지금 이 여인에게 솔직한 말로 백부장의 믿음 따질 만한 상황이 돼요.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냐 적냐는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음이 원통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 이 사실 상황 자체가 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상황일 거란 거죠. 주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여인에게 대화하지 않으셔요. 이 여인에게 네 마음이 어떠냐고 너는 나를 믿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그럴 마음의 상황이 아닌 것, 절망적으로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믿음이 크냐 적냐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 즉시 개입을 하시고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여인이 또 이웃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아들의 시신이 담겨 있는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던 과부 그리고 아들마저 잃었으니 사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순간 이 죽은 아들에게 행하실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이신지를 보이고자 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율법에 죽은 자의 시신과 그 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하였죠.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을 어기시는 듯 행동하시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기시지도 않았고 또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고자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께서 이 순간 그 관에 손을 대셔도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부활하여 살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14절 후반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남편을 잃고 또 자식까지 잃었던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리고 나서 그 온 가족과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탁월한 자도 기뻐하시지만 절망하여 쓰러진 자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탁월한 자도 절망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자도 모두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회복을 얻습니다. 두 번째, 결국 견고한 믿음이 내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의 남다름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 차이가 예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은혜를 낳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신 말씀 자체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이지 믿음이 있는 자들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 견고한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한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자체도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로 얻은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는 겸손을 지켜가야 될 줄로도 압니다. 세 번째, 절망한 자가 예수님께 긍휼과 사랑을 얻게 되며 그 심령의 믿음도 견고해질 것입니다. 자식을 잃었던 그 어머니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은 이 견고한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때는 절망이었으나 이후 견고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마저도 예수님의 긍휼 외에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견고한 믿음 얻기를 축복해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자체가 내 인생을 남과 다르게 하는 차별점이 된다 여겨서 교만에 이르게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차별점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명확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함, 그분을 따름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절망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백부장을 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일전에 남편을 잃었고 오늘 마침 아들을 잃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깊은 절망에 빠진 여인을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살리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며 또한 예수 잘 믿는 자로 그 아들과 어머니 살게 하셨다가 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시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탁월한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는 예수님, 혹은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식 잃은 과부를 만나시는 예수님. 본질은 예수님께 있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 있는가 보다도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탁월한 자도 혹은 절망하여서 그 믿음 발휘할 힘을 잃어버린 연약한 상황에 놓인 자도 모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은 1절에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해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백부장 같은 믿음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그 믿음 좋던 누군가도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예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믿음이 탁월한 자도 사랑하시고 혹여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 또한 긍휼로 보듬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혹여 우리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만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으로 출근하며 애쓰고 수고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가면서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또 교회와 이웃들을 섬길 우리 사랑하시는 어머니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하나님 다 붙드시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와 또 교회의 건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혹은 또한 절망에 넘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을 논할 만한 힘도 없을 지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또 우리를 그런 자식 잃은 과부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도우시고 살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권세와 인격적인 도우심 앞에 의심이 없고 순전한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